오늘은 관계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외모로 대하니까 벌써 이미 관계가 실패한 거예요.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취한다고 했을 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이나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더라도 서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양가 부모님들의 그 자라온 배경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그걸 받아들일 때, 그 관계에 성공할 때 날마다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나와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환경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서로 존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두 가지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잠깐 나눠보겠어요. 첫 번째는, 자, 따라 영광받을 신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영광의 주,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신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영광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광을 받은 신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 나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성화되게 해주시고 영광 받을 신분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전부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정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 지금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받을 그런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광받을 신분이 됐고 존귀한 존재가 됐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한번 옆 사람에게 정말 믿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거짓말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진짜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주, 영광받을 신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한 번만 더 우리 앞뒤로 한번 오랜만에 인사. 당신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눈으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앞으로 전도되는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비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고리 대금업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정에 가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한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무조건적인 선택, 즉각적인 순종, 가능성을 보고 택하신다. 첫 번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 마태복음 22장 16절 무조건적인 선택.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한 사람도 꺼리는 사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직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이 직분에 해방받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꺼리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 꺼리낌이 없는 이 모든 꺼리낌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외모로 취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렇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것은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배와 부친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오늘 정말 이 생명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때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가능성을 보고 따라.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이 갈대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고 그러나 장차 개발하리라. 이 개발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당장은 시몬같이 정말 갈대와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장차 개발로 반석에서 믿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개발로 반석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저는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고 이번에 선교지를 갔는데 야,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소중하게 보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광 받을 신분이요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서울은혜교회에 속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관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외모로 대해야 한다. 대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장대 위에 높이던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해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설득이 돼서 따르는 거고, 복종한다는 것은 순종이 안 돼도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걸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영국의 군대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복종하는 군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에 기록한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절대 외모를 사람을 취하지, 만약에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그 이웃을,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자 10절 11절입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거치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모든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경에, 이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외모로 대하지 않는 신뢰가 뭐냐?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또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 안다는 단어가 뭐냐?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야, 너 제발 숙제 꼭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숙제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절대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너 진짜 앞으로 숙제 안 하면 너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랬어.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또 학교 끝나고 자기 방에 있다가 엄마가 들어와, 너 오늘 진짜 숙제했니? 그랬더니 엄마 보고 얘가,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그러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막 뭐를 그렇게 시켜도 안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성일날, 이 주일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자유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유를 얻으리라.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대로 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고 자유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미국에 어떤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말씀도 잘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 사람들하고 교제를 잘하는 거야.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나는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놀랍게도 이분은 돈은 잘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를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이 비스켓 하나도 잘 먹지 못하는. 그 병원에서 당신 희귀병이니까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너 혼자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나누지 않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네가 받았으면,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나눠주지 않는 삶을 사는, 큰 깨달음을 얻고 이분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랑을 자꾸 나누는 이 훈련을 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막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거기에 전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참 놀랍죠? 몸이 조금씩 나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 때 나에게 더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이번 선교지에서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선교지에 와서 섬기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 금년도 교회 목표가 표대를 향해 나가는데,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표대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요, 제자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한 번만 왼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는 말씀을 레마로 받는 단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단계,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너희들이 나누라는 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제자의,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단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할 때, 이것이 우리 제자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렇게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내가 주의 종으로서도 정말 감사하다. 두 번째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아닌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이게 누굽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시더라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내가 긍휼을
받은 자로, 긍휼을 얻은 자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심판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그 예가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부시오. 왜 주인이 이런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 주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만 달,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요. 이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우리가 평생을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전적인 은혜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보혈로 나의 지옥 가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이, 그 주인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노해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34절 한번 보시죠. 34절 한 번만 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 빚을 다 갚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이 옥졸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고문을 담당하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요, 미워가지고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한 사람을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거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지 않을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그 관계에 실패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옥졸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이 관계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그 사랑을 나누는 단계,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관계가 어려우면요, 막 이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영감이 사라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광을 받은 신분이에요. 따라서 영광을 받을 신분이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 만나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이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고 관계에 성공함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